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강금구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녹취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인상적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렇죠.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그럴 때, 내 기도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 혹시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녹취록이 바로 이런 좀 무겁고 때론 힘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좀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 그리고 인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의 한 3가지 정도 핵심 줄기를 따라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다. 와,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침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요. 네, 그렇죠. 보통은 침묵하면 뭔가 끝난 것 같고 벽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제가 얼핏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앞부분 내용, 그러니까 과거에 막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겉면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아, 한나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맞습니다. 그 한나가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어떤 특별한 표적 이런 걸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간 후에 이게 중요한데 아직 임신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임신 전인데. 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 상태가 먼저 변했다는 거네요? 그냥 슬픔을 억누른 정도가 아니라 근심빛 자체가 사라졌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을 설교자가 딱 짚어내요. 외부 환경은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한나의 내면에서는 이미 근심이 사라지고 어떤 평안함 그리고 확신 같은 거, 즉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믿음이 먼저 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하고도 딱 연결되는 느낌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 이전에 우리의 믿음 그 자체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그냥 짠 하고 바로 주시기보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씨앗이요? 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상황은 여전한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게 어쩌면 응답이 오고 있다는 어떤 내적인 증거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인용구도 나왔군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 이게 딱 맞는 말이네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시가 된 거고요.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비유한 부분도 있었죠. 네, 맞아요.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기도가 보이지 않게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 비유가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텅 빈 시간이 아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통찰은 아마 이걸 겁니다. 만약 지금 응답 없는 기다림 속에 계시다면 외부적인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어쩌면 내면에서 믿음의 싹이 트고 있을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라는 거.
이게 이 자료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내면의 변화에 주목하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신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늦추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런 주장이죠. 이 생각의 근거로 설교에서는 뭘 제시하고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의 그 담대함과 인내를 통해 약속된 상을 받는다는 내용과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특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라고 권면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네, 여기서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나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약속된 상, 즉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과정의 필수 요소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담대함 자체가 과정의 일부군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하고 의심하는 건 그건 일종의 불신이고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듯이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주께 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 의심 자체가 응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길어지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설교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좀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아주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조차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이 하늘에 있어서 그동안 흘린 눈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병이 딱 차면 응답이 임한다 이런 약간 시적인 비유까지 쓰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강조하죠. 눈물병 이야기 재밌네요. 나사로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나왔었죠.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해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시로 등장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죽음이라는 그렇게 좀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 선택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안 가시고 의도적으로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점에 주목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셨잖아요. 네, 나흘이나 지났죠. 마르다가 막 절망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네, 설교자는 바로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지연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연을 통해 드러날 더 위대한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와, 죽음마저도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본다. 이 관점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도전적인 시각을 제공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이죠. 조지 뮬러의 60년 기도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와, 그건 정말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5명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6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라 정말 인내의 끝판왕이죠. 60년이라니. 4명은 그가 살아있을 때 회심했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뮬러 본인의 장례식 날 설교를 듣고서야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다림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설교자는 이 예를 들면서 또 스펄전 목사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인용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헛되지 않고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외침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자산과 같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 이 생각은 좀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 그 자체다. 네. 이 개념은 앞서 나온 두 가지를 좀 아우르는 결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구절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어쩌면 가장 실천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감정 상태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차원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막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응답의 기미도 전혀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동 자체라는 거예요. 행동 자체요? 네,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오늘 그분을 향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자세, 그 행동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힘주어 바랍니다. 아, 다니엘의 기도를 예로 든 게 바로 이 지점이었군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행동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설교자는 다니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가 혹시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설교자는 다니엘의 행동 동기가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변함없는 어떤 신실함, 헌신 그 자체에 있었다고 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는 금령에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알고도 그랬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의 초점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여기에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선택,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 그것 자체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네, 아까 중동 선교사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었죠. 10년간 기도했지만 가시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그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된 걸까요? 네, 한 선교사님이 중동의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역처럼 보일 수 있고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10년인데.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그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씨를 뿌렸던 바로 그 지역에 100명이 넘는 아주 활발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다는 거죠. 와, 사후의 열매가 맺혔군요. 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당장 내 눈앞에서 막 풍성한 수확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하면서 꾸준히 씨를 뿌리는 행위, 즉 포기하지 않는 순종과 기도의 행동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너무 얽매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거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과 뒤로 물러서는 삶을 딱 대조시키거든요. 네. 설교자는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와 신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에 대한 신뢰 자체보다 가시적인 성공이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고 귀한 믿음의 증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강근구 목사님 설교 녹취록을 통해 살펴본 이 세 가지 핵심 내용들. 이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침묵의 시간이 결국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더 큰 계획 속에서 응답을 조절하신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행동으로 증명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이 설교는 응답 없는 시기를 견뎌내는 어떤 뭐랄까 영적인 로드맵 같은 걸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침묵을 만났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장을 기대해라.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억하심을 굳게 붙들면서 인내하라. 셋째, 그리고 그 믿음을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행동으로 표현하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힘이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설교 말미에 인용된 이사야 64장 4절 말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구절이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이니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수 있다. 이런 신뢰를 가지라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격려이자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게 느껴질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분의 더 크고 선하신 방식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인내하고 또 내면의 믿음을 키우는 과정을 강조했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그 기다림 혹은 그 응답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외부 상황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아닐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응답 그 자체보다 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과만큼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